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제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이여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은 겁없고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삶에 주님의 그 평안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영혼을 주님 이 연말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13,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는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음녀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경제적인 권력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음녀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1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하는 게 15절의 말씀이고요.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을 한다 2절의 말씀이었고 음녀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3절의 말씀이었죠.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은 금잔을 가지고 있다. 4절의 말씀이었고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되어 있다. 5절의 말씀이었고요.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6절의 말씀, 여기까지 어제의 말씀이었고 오늘의 말씀에서 9절과 10절에서는
음녀는 7산 위에 앉아 있는데 7산은 짐승의 7머리와 7왕을 상징한다. 16절에서는 그러다가 음녀는 짐승과 열불에게 미움을 당하여 망하게 된다. 18절에서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음녀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보면 정치적인 이제 짐승은 정치적인 권력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권력과 이렇게 붙었다가 또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음녀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짐승에 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짐승에 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 짐승에 관한 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제 우리가 짐승에 관해서 한 말씀을 봤습니다. 3절에서 붉은 빛을 띠고 있고 음녀를 태우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잔뜩 쓰여 있다. 이게 이제 짐승에 관한 첫 번째의 묘사였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8절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9절 짐승의 7머리는 음녀가 앉은 7산이다. 10절 또한 7왕으로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것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를 것이다. 11절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이기도 하다. 12절 열뿔은 열왕이다. 이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게 될 것이다. 13절 열뿔은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다. 14절 함께 어린 양과 싸우지만 패하게 될 것이다. 16절 짐승과 열뿔은 결국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를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이 무엇일까 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겠네요. 어쨌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짐승이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1차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1차적인 내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권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라면 한마디로 하면 황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경제적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다가 또 그 경제적인 권력이 자기에게 또 그가게 될 때는 또 거추장스럽게 될 때는 그것마저도 멸망시켜버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짐승이 결국에는 이제 어린 양과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하죠. 어린 양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주로 이제 1장의 본문에서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였고요. 여기서는 어린 양이 어떤 분인가 하면 만주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그들을 이기실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과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비교가 될 대상입니다. 이 짐승은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를 했겠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 거기 때문에 짐승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 짐승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참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자다라는 이야기가 2번 반복되는 걸 봅니다. 8절과 11절의 말씀이죠. 이전에는 없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자다. 이게 이제 짐승에 대한 표현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은 1장의 말씀에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지금은 없다. 다시 말해서 영원성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를 않지요.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분명히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영원히 가는 것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은 없고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고 그 모든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서게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의 권세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4절의 말씀의 제일 뒷부분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부름받은 성도들도 이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두렵게 나오고 아무리 무섭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기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어떤 두려워 보이는 삶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며 낙담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우리의 전쟁은 언제나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여져서 나의 영의 눈이 뜨여져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수레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과정들도 내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이길만 하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에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순간 속에서도 오늘의 말씀에 있는 이 짐승이 내 앞에서 펄펄 뛰노는 그런 상황들이 내가 경험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영원하지 못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것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영원히 잊지도 못하는 것. 주님, 좀 우습게 여기며 우리 안에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분, 주님 그분을 딱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의 마음에 채워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